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드리면은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4장을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4장과 5장의 내용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느냐면은 천상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상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천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눈이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지금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보좌를 지금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세계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영적 세계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신령한 부분, 예수 믿어지는 것도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하는 이 모든 건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좌, 그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자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사모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라를 그냥 보라라고 하면 안 돼요. 원문에서는 이 말이 이두라는 말인데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탄사를 그냥 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뭘 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사도 요한을 초청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거기서 뭘 보냐면은 하나님 보호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내용이 바로 이 보라입니다. 보라 이 말이죠. 그냥 보라 이 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보호자를 보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가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전하면 이게 뭔 뜻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조금이라도 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 광경을 보면서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지금 보라라고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좌는 빈 보좌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사도 요한을 천상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천상세계 하늘문을 열어 가지고 천상세계 인도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왜 여러분 제일 먼저 천상세계를 열어 가지고 성경에서 천상세계를 열어 가지고 그 내용을 밝힌 건 여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상세계를 열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밝혔지만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일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황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는 당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했다 이 말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순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던 장소가 있었죠. 어디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 로마의 여러분 10대 박해라고 해서 10대 황제들 안에서 10대 박해가 일어난 기간이 얼마 정도로 보느냐면 한 2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250년의 10대 박해를 피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지하 공동묘지인 바로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손해 보는 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손해 본다 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그 여러분 재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모든 여러분 성도들은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재산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바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다. 여러분 카타콤이 뭔 줄 아십니까? 원래 이 카타콤은 카타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그
땅에 흙을 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 벽돌을 가지고 로마 도시를 재건을 하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보면은 그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도시가 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땅을 파고 1층을 파고 2층을 파고 계속 파 내려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하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묘지를 지하에다가 사용했는데 거기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피해 가지고 도망가서 숨었던 장소가 바로 지하 공동묘지가 그 자리였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했냐면은 지하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그들이 마시고 먹을 건 없잖아요. 먹을 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이들은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밖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다시 그들은 들어가서 거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깜깜하게 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가 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많이 습기가 있고 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모든 삶들을 몇 년 동안 2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 카타콤 안에 벽화들이 지금도 보면 남아 있어요. 그 벽화의 그림들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보니까 선한 목자에 관한 벽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울러민 선한 목자 이 벽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은 비록 이 지하의 공동묘지에 숨어서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붙잡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그 벽화 안에는 여러분 어떤 벽화가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나사로의 무덤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도 비록 이렇게 순교당하고 죽게 되지만은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벽화 가운데 보면 오병이어의 벽화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수많은 심령을 먹이셨던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기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벽화 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걸 여러분 걸어놓은 벽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벽화를 다 살펴봐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뭘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겠죠? 고통당하는 거죠.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모든 죄를 자기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고통을 가하는 자들 향해서 여러분 원망과 그 다음에 보복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벽화 안에는 원수를 보복하기 위한 벽화의 그림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런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기독교인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 몇 프로겠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30% 지금 뭐 25%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은 3%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3%의 기독교인이 로마 밖에 25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250년에 여러분 박해기가 끝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의 기독교인이 그 로마를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도대체 로마인들이 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에 여러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는 기독교화하자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 3%의 기독교인들의 진실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자기들은 더러워지고 타락했는데 오직 여기서 보니까 진실된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의 기독교인이 로마를 삼켜버렸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진실된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가지고 그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걸 외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저들이 지금은 욕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몰아붙이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모든 삶들을 살 때 언젠가는 저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도 바로 기독교가 삼키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여줍니다. 자, 보좌에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분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석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같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보석으로 된 분이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보석의 비유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석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아니고 같더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보석에다가 하나님을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첫 번째 보니까 뭐와 같더라? 벽옥과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자는 푸른 벽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니까 벽옥꽃 같더라. 파란색, 이건 바로 하늘색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수정같이 맑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요 뭐와 같이 맑다고요? 수정같이. 수정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바로 벽옥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색은요
하늘을 가리키는 이 청색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성경에서. 다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색깔, 그게 바로 청색입니다. 하늘색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해서 자기의 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만들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 저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이 불리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뭘 만들어가 자 우리 신이다 보여주는데 우리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을 바라본 그 하늘색이 바로 청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색으로 그들은 늘 묘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자 하나님을 봅니다.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 청명,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색깔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을 쌓는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 색깔들이 전부 다 보면은 청색입니다. 청색. 민수기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자 민수기 4장 5절 보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극궤를 덮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4장 6절도 계속 한번 보세요. 6절 위에 한번 보세요.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어떤 보자기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죄를 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극궤를 뭘로 덮었다고요? 순청색, 청색 보자기로 덮었다 이 말입니다. 청색은 누구를 상징하는 색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언약궤를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다는 것은 이 언약궤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자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무슨 보자기로? 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구 그릇을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덮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기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는 의미로 바로 청색 보자기로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청색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너희들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다가 더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청색은 뭘 가리키는 색깔이라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색깔인데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청색 보자기로 다 씌웠어요. 왜?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청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귀에다가 술이 있는데 그 술에다가 청색 실을 꽈가지고 청색 실을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에는 전부 다 청색 실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청색 보자기가 씌워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 청색 실이 다 달려져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액세서리를 하나씩 만들어 달아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액세서리를 십자가 이렇게 액세서리에다가 거기다가 끈을 두 줄의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액세서리를 만들어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가슴에 달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두 줄은 여러분 한 줄의 색깔은 무슨 색? 청색. 한 줄의 색깔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무슨 색을 하겠어요? 라합의 무슨 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하나는 보혈의 줄을 하나 달고 하나는 청색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눈 가운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청색 줄을 달아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걸 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시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거기에 달고 있는 청색 줄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알고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걸 달고 여러분 들어간다면 이걸 달고 술집에 들어가겠어요? 이걸 달고 여러분 욕지거리를 하겠어요? 이걸 달고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걸 달고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은 로마 시대 때 여러분 3%에 해당됐던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걸 달고 이것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성서에 이렇게 제가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나 묻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간 거기가 성서에 가면 용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제가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장님 하고 이렇게 제가 뭘 물으려고 사장님 하고 부르니까 그 뒤에 소파가 있는데 아줌마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제가 그 사장님 이쪽에 있고 사장님 하니까 저쪽에 앉아 있던 아줌마 한 사람이 제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분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또 아줌마끼리 또 이야기해요. 아 이상하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갔는데 그냥 아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볼일 보러 오신 모양이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깜짝 놀란 게 아 이상하다. 내 얼굴에 뭐 목사 끈이 달렸나 싶은 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끈이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쓰고 어떤 자리에 가고 한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모든 게 조심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홍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홍보석은 붉은색의 보석인 홍옥을 이야기합니다. 홍옥. 이 붉은색의 이 홍옥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지옥을 만들었을까 하지만은 그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 모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냥 사랑으로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죄악을 담당시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그 모든 값을 갚도록 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녹보석은 바로 초록, 녹색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보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에메랄드를 이야기합니다. 에메랄드 보석. 이 초록색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느냐면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너희의 끝은 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더라라고 하는데, 무지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노아시대 때죠. 노아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행하셨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주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로 이렇게 둘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인자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더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죄악될 때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악을 일깨워 줍니다. 한번 일깨워 줘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방 나라에 있던 여러분, 니느웨에도
니느웨에도 보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요나가 그 나라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왼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꼴을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갈라 하는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다시 가도록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의 하나님, 끊임없는 자비, 인자.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베푸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생명과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을 여러분 천상세계로 이끌어가지고 그 모든 천상세계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그는 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보좌의 광경을 보고 감탄을 하는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의 모습이 수정과 같더라는,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색깔을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깨끗하길 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3% 기독교인들이 깨끗한 삶을 산 것처럼, 진실된 삶을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보자기를 씌워준다, 너희들에게도 이 끈을 달아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이 끈이 있음을 믿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부터 작은, 여러분 우리 전체가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소수의 3%가 여러분 이 나라를 장악하잖아요. 소수의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더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진실된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